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1쪽 아모스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며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오후 말씀은 이제 아모스서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았다시피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도 이제 아모스서 이 후반부 제일 마지막 9장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를 하시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거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두 개의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가 반복된 게 뭐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다는 게 두 번 반복되어졌습니다. 또 두 번 반복되어진 게 뭐죠? 뜻을 거두어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환상의 종교, 뭐 계시의 종교 이런 어떤 뭐 그런 것에 빠져들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중에나 또는 기도하는 중에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있고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이게 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보여주시는 것은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성경을 펴서 딱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한테 감동으로 다가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사실은 지배할 수도 있죠.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가 형성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대로 따라 행하는 행동으로 옮겨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실상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여러분들께 전가하는 이 시간도 사실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이게 다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 중에서 시각과 청각의 주요한 기능이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번뜩번뜩거리는 휴대폰이나 비디오 앞에 노출시키면 애들의 사고가 형성이 안 됩니다. 왜? 그건 초감각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동화책을 읽어주면 애들이 청각으로 듣고 시각으로 보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청각을 들은 것을 상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죠. 거기서 이제 창의력이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학습의 효과는 비디오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의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성숙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는데 그냥 거두셨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 무슨 과정이 하나 있었나요? 과정이 있었죠.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모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아직 약하여 이것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이 백성을 생각하사 뜻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겠죠. 그죠? 예, 직접적으로 뭐 주시옵소서는 안 했지만은 아주 간접적으로 이랬죠. 야곱이 청하건대 야곱의 미약해서 어떻게 서리이까 주여 사하소서, 이렇게 이제 아모스가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정식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밀양에 사고 난 것, 또 우리 평창 올림픽, 또 한국 사회가 뭐 분단의 국가에서 통일된 국가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주님께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뭐 당장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효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내가 하고 내가 이룬다면은 뭐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또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 때도 있죠.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나는 기도하고 그 다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고, 아모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주보에 교회에 많은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한번 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아모스의 기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짝을 이룰 수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뭐 내 능력으로 병을 낫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또 기도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면서 서로 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그 역사심을 통해서 치유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과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무엇으로 해결할까? 가장 모범적인 답안은 무엇일까요? 예, 기도입니다. 기도가 가장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서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아모스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셨는데 그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7장부터 8장, 9장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가지의 환상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도구로 첫 번째는 황충을 쓰겠다. 두 번째는 불로서 심판하겠다. 세 번째는 다림줄로 재어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7장에서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은 여름 실과 한 강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성벽을 무너뜨려서 치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로 황충은 뭐 자연재해죠, 그죠? 이제 메뚜기 떼의 일정이 올라와서 이제 심판하는 자연재해와 불, 아마 이제 기근과 가뭄이 되겠죠. 이런 2가지의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뜻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다림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수직선을 맞추는 이제 이게 정말로 추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정말로 이게 곱게 올라가는가, 그래서 어그러짐이 없는가, 그래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서 있는가를 이제 보시는 그러한 심판의 도구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듣고 인내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다림줄로서 청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의 담에서 다림줄로서 청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그 성 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사치하고 화려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미 추는 기울어졌겠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다림줄을 하나님께서 내한테 딱 갖다 대신다면은, 자, 나는 똑바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은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 다림줄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번 더 판단해 보는, 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다림줄이 쓰러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예, 바로 세우는 작업이 바로 회개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러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는 그러한 회개의 삶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띠와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남유다에서 올라온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삶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절대 권력자의 비위에 맞는 말이 아니라 절대 권력자를 지적하는 말이요. 그 당대 상류계층을 향해서 꾸짖는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고 또 구원받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되겠지만은 잘못된 목자를 만나고 잘못된 교회로 갔다면은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기가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정말 그 아모스가 이제 북쪽 땅에 가서 선포할 때에 베델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베델은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송아지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의 제사장이 이제 나타나서 거짓 종교를 섬기는 자죠. 자, 그 사람은 왕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왕이여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니면 왕이여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일까요? 예, 좋은 말만 했겠죠. 아부만 했겠죠.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게 또 거짓을 입에 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자들이 있었죠. 예.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목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복을 받는다. 근데 복 받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복의 개념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복적인 복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갔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가시밭길을 갔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죠.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예,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예. 석기 신약 시대로 가면은 한 사람도 안 보이죠. 예수님 당신부터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예, 뭐 12제자가 다 순교했고요. 그죠? 사도라고 불리우는 바울도 감옥에서 순교당하고, 초대 교인들도 얼마나 핍박당해서 뭐 지하로 땅을 파서 콜로세움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사실은 받는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이 땅의 소망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리고 교회를 온다면 이건 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인 복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까? 현실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모스가 하는 말을 도저히 못 듣겠다는 거죠. 현실적이고 인본주의적, 자기 사람 중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는 절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아마시아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아모스와 같은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아모스는 다 보고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다 듣고 지금 전파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과 듣는 것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것과 듣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에서도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반드시 무엇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가 사실 다림줄에 의해서 반듯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반듯한 말씀에 대한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시아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그 가족 모두가 멸절을 당하는 이것이 잘못된 종교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종교가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8장 보면 이제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또 보여주십니다. 1절 주 예수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실과 한강줄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좀 뭐 말이 조금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름실과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수확물입니다. 그럼 여름실과 마지막 수확물을 거두었다는 것은 결국 뭐가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2절 말미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 말씀과 여름실과 한강주리는
이제 서로 호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실과 한강줄을 보인 것은 곧 이스라엘의 심판이라고 한다. 사실은 지금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750년 또는 760년경이니까 722년에 망하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30년 내지 40년 남은 거죠. 사람은 하루 뒤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건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시느냐. 7절에 보면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겠다. 저들의 모든 소위가 뭡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저들의 모든 소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상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죠. 그럼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다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우리를 무엇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축복의 경로,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럼 가난한 이웃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괴로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를 어떻게 했다? 무지막지하게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99를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자의 하나를 취해서 100을 채우겠다는 심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 예배에 최영주 집사님이 이제 뒤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동생입니다.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형님 그러기도 하고, 학교에서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 그러기도 하고, 제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러는 분인데, 제가 저분 앞에 서면 세 가지 직책으로 불려져요. 형님, 선생님, 목사님. 근데 이제 본인 앉아있는 자리에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최영주 집사님이 그 법원 옆에서 굉장히 잘 되는 슈퍼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탁 접었어요. 접고는 이분이 어디로 가셨나? 지금 거창에 가 계십니다. 거창에 굉장히 좋은 직장이 나와서 갔습니다. 어떤 직장일까요?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하면, 대기업 계열에 뭔가 굉장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농사 지어러. 예, 농사, 맞죠? 사람 농사 지어러. 지금 장애우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의 선생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슈퍼마켓 하면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셨어요. 그리고 내 삶은 장애우를 돕고 사는 길이다. 그래서 다니시는 교회가 창원 상당교회입니다. 그 상당교회에 그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시간이 있는데 그 상당교회에서 법원 옆에 그 슈퍼마켓 하면서 계속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일 때부터 자기가 그 사회복지 자격증 따기 전부터 그런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직업으로 잘 되는 슈퍼마켓 접어버리고 지금 어저께 저녁에 야간 근무 이제 당직 서고 지금 이제 퇴직해가 집에 가는 길에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형님, 목사님, 선생님 교회에 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 받으실 분이죠. 예. 축복의 통로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이 구암동 지역에 섰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이 동네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 같으면 뭐 우리가 교회가 주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네는 창원시나 마산시에서 제일 낙후되어져 가는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럼 우리가 정말 힘써서 섬기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바자회 나누고 그런 구호 상자를 만들어 갔을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기 주는 것도 아닌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런 그 선물을 만들어서 정말 그 주변에 약한 분들한테 나눠줄 때 그분들이 제일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이웃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래서 이런 축복의 통로인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들을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도 이들은 언제 이 월삭 예배를 월삭이 지나가고 언제 이 안식일이 지나가서 예배 안 드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장사할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물질적인 것을 내가 벌 수 있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사고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타락한 사람들. 오늘날도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심각한 거죠. 요즘 또 아침에는 그 사법부의 어떤 그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일 그 우리 시중에 많이 회자되어지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먼저 요게 나오죠. 사실 이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전직 대통령을 하셨던 장로님이라는 분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행하였던 것들이 하나씩 감추어놨지만은 결국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음부에 가서 저지른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끌어올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겨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은 이 땅에서도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본다 생각할 때 그건 손해가 아니라 바로 무엇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 떼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깡깡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게 이제 그 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나타날 참상의 모습입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줄 긋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1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어떤지 계속해서 반복 설명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의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멸망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이 또 뭐 본인 앞에 놓고 이야기하면 좀 못하지만은 최 집사님이 최영주 집사님 이제 거창에서 장애우 그 기간에 있으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창의 교회를 12군데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까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큰 교회도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이렇게 갔는데 마지막 선택한 교회가 성도가 10명이 있는 교회. 근데 그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교회를 이제 택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기준이 뭐였느냐? 말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본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본 게 아니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10명 다니는 교회를 선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12개의 교회 중에서 11개의 교회는 말씀이 약해져 있던 교회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그 많은 설교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될까? 벌써 말씀이 말라가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되면은 말씀이 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다, 북에서 동까지 다 다녀도 말씀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들이 결국 찾아가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예, 사마리아의 제단 또는 브엘셰바의 제단 또는 뭐 길갈, 베델 이렇게 가겠죠. 그들이 마지막에 찾는 것은 이방신이나 우상이나 헛된 종교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땅에도 헛된 신들이 많은데 세상의 헛된 신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에 우리가 빠져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환상이 성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또는 왕궁이 무너지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누가 알겠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범한다면은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결단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비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적당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이제 뭐 등록금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번은 거리 질서 확립이라는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학교 이제 등교고 보통 대학생들은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되니까 아침 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또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때 뭐 시간당 한 2,000원 정도씩 그때 2,000원이 오늘날 한 2만 원쯤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시간 일하고 그 정도 받으면은 대학생들하고 특별히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과외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때 우연히 만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서 아르바이트 하니까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불편게 해요. 힘들게 하고. 뭐 그렇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각자 대학 생활하고 뭐 이제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오는 길에 버스간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와 싶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막 불편케 한다 해가지고 내가 막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뭐 말을 좀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바디 체크를 했다든지 뭐 이랬다면 그때 만나면 또 서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만난 사람 아이고 내가 네 언제 보겠노? 그래서 내가 니한테 뭐 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안 되겠나? 천만에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서 결단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보십시오. 어디를 간들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아모스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네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물어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멸하지는 않겠다 했지만은 또 반드시 칼에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함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구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교만한 자, 화가 우리에게 절대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칼에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11절부터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서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떨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어디에서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마지막 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질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나라와 이 이스라엘과의 여러 가지 기후 환경적 또는 어떤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얼마나 물질이 풍성한지 끊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밭을 가는 자는 어떤다? 곡식을 베는 자 뒤에. 그러니까 곡식이 풍부할 때 이미 또 다음 곡식을 위한 밭 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포도를 밟는다는 건 포도를 수확해서 그 포도즙을 내는 거죠. 그죠?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울 때 또 뭐가 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또 다음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씨를 뿌린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모든 작은 산들은 너구리라,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아모스서는 어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나 찾아보니까 레이기에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레이기
26장을 보면은 이제 상과 벌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게 26장이지 않습니까? 그 26장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아까 이런 복을 누린다 그랬죠. 그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그 조건이 뭔가?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와 나의 관계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알면 자 어떻게 하면? 준행하면입니다. 준행하면이 뭡니까? 준수, 지키고 행하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준행, 준수하고 실천할 때에 4절 볼게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그죠? 자, 이 레위기 26장 5절과 5절의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 9장 1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6장의 말씀을 레위기 23장 그 6절 5절의 말씀을 아모스가 이제 아모스서 9장 13절에 다시 반복한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이 이루어지려면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15절에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을 주십니까?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1장부터 8장 아니 9장까지 9장 10절까지 참으로 무섭고 엄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은 마지막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풍요롭게 넉넉하게 복의 한가운데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되겠죠? 예,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한없는 복들이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불법이 성행하고 사치와 향락과 방탕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버지 인진과 같이 행할 때에 아버지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심판받을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열림의 모든 가족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